네,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자율량에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 하에 계속 출애굽기 강의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럼 스타이그의 그림책 아모스와 보리스라는 이야기의 그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쥐 아모스가요, 배로 바다 여행을 즐기면서 이 그림 동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생쥐 아모스가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래 보리스가 이 아모스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육지로 이 아모스를 데려다 줍니다. 일주일간. 그러면서 이 보리스와 아모스가 우정을 쌓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들은 헤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몇 년 후에 고래 보리스가 거대한 허리케인 태풍에 휩쓸려서 아모스가 살고 있는 해안으로 떠밀려 온 거예요. 육지로 올라오게 돼서 이번에는 이 보리스가 뜨거운 햇볕에 노출돼서 죽을 위험에 처한 거죠. 이때 이 생쥐 아모스가 코끼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보리스를 바다로 보내줍니다. 짧은 동화인데요. 이 동화는 끝나면서 맨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들의 이 동화는요. 보리스는 코끼리 머리 위에 서 있는 아모스를 돌아보았어. 거대한 고래의 두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 조그만 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아모스가 찍찍댔어. 안녕 보리스. 보리스도 천둥처럼 소리를 질렀어. 안녕 아모스. 보리스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서로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었어. 이 어린이 동화치고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아련하죠. 서로는 만날 수 없는 거죠, 이제. 생쥐와 고래니까. 그런데 서로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화가 끝을 맺고 있는데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지만 우정이 싹틀 수 있고, 그 우정이 때로는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의 이 동화입니다. 또 그림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중섭이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41년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을 치료하는 남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중섭이 일본 유학 당시에 만났던 그 아내, 이 당시에 연애할 때인데 마사코였는데요. 이 마사코가 발가락이 컸대요. 그래서 발이 커서 발가락꾼이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자주 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중섭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가운데 관제엽서의 그림을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썼었어요. 40년에 한 점, 그리고 이 그림이 써졌던 41년에 80점, 42년에 10점, 43년에 2점. 이렇게 편지를 계속 그림을 그려서 보내준 거예요. 별다른 글 없이. 사실 이 당시가 40년, 그 다음에 광복 후 한국 전쟁, 굉장히 혼란기에 한 여성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본국의 여성이었고, 한 남자는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마사코는 좀 집안에 부유했고, 이중섭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남자였고, 실제 이들 사이에 이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아이가 있었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 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국적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들이. 이중섭은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 돈을 벌어서 아내와 함께 살 꿈을 꾸지만 그 생각보다 전시가 잘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말년이 굉장히 외롭게 쓸쓸하게 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아내 마사코가 그 이중섭 남편의 작품들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여러 그림들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관제엽서에 그렸던 이 그림인데요. 41년에 그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 가운데 아내가 신었던 신발에서 발에 피가 나서 그 치료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림 잘 보시면 단지
발가락에만 피가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의, 당시에 애인의 발가락뿐만이 아닌 자기 손에도 이 피가 묻어 있는 장면들이 있죠. 그만큼 서로가 사랑을 한다라는 게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한다라는 것들이 아주 명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생지와 고래가 됐든 또 일본인과 한국인이 됐든 국적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관계라는 건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고요. 찾게 만들고 이 좋은 관계들은 그로 인해서 삶에 커다란 기쁨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관계의 신비예요. 인류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죠.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만남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따뜻한 대화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을 때 내 안에 이 마음의 온기가 솟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는 건 절대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만남을 통해서 좋은 대화를 통해서 또 인생에서 이런 만남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의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호세아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결혼 관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신이 인간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결혼을 이야기해요. 저 그냥 하늘 위에 있으면서 그 신이 무감한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서 인간은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주는 그런 거래의 방식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드러난 이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데 이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의 여김,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지점들이 바로 신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품격과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좋을 때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끌림, 함께 있으니까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 사람의 매력이 나한테 무척 끌려요. 이 정도 선에서 그쳐지는 것을 성경에서 결혼 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의 여김. 그냥 육체로만 바라보면 서로 얼마나 매력 있는가를 얘기해야 돼요. 서로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느냐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공의와 긍휼, 정의,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저 왜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것들을 통해서 네가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감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관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방식이에요. 도움을 얻는 방식이에요. 유익을 얻는 방식이에요. 근데 신적 사랑의 속성은요, 반대로 상대방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요,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건 그 알아감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물드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안에서 상대방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일과 계획과 만남들이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관계의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사랑을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알아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건 오늘 본문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점점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자기 스스로도 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 자체가 진실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엔조이하고 계속적인 매력 안에서만 계속 바꿔 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속성을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헐리우드의 배우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미디어에 노출된. 계속적으로 자주 결혼을 계속 반복하죠. 왜요? 매력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 매력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남녀가 만난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들이 몇 년 후에 보면 다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그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만큼 서로 간에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또다시 몇 번의 결혼을 하고 몇 번의 다른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배워본 경험이 드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력을 찾아다니는 방식인 거죠. 그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도 사랑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계 맺음이 어떤 것인지,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왜 그런지 이해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주 간명하죠. 간음하지 말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범위를 넘어가는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간음은 이 성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적인 부분은 대단히 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십계명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되는 계명 안에서 지금 이 공적 영역으로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성적인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단순히 개인이 사랑을 한다. 누군가를 보고 설렌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다라는 것들에서
간음을 하는 순간에 이것은 적어도 간음을 하고는 그 순간만큼은 관계와 관계로 맺어진 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것들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망각할 때 이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간음 사건은요.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아내, 어머니, 사회의 리더, 우린 다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개인은요. 크든 작든. 그런데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는 이 순간에는요, 이 공공적인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음을 이 10가지 계명 안에 가지고 온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사랑의 속성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의 영역에서 내 감정의 충족함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 사랑의 속성 안에는 책임성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카펙이라는 아주 이 정신분석 상담에서 고전이 되는 책이 있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속성을 얘기하면서요. 사랑은 두터운 책임감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터운 책임감,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레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두터운 책임감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그 안에 언제나 책임감이 내재해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책임감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지적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주된 원인을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의미 있는 방법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어른들이 주변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몸은 어른이 됐는데 실제로 책임감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이 책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있을 때 신경 과민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책임적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점점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 책임적 사랑의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 하나님은 이걸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인류를 폐기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요. 이 방식을 책임적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스카펙 박사의 말을 다시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책임의식이 생겨나지 않는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책임의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관계는요, 부서지기 쉽대요. 병적인 우려가 생긴대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책임성이 결여된 것에는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해요. 악화될 수밖에.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요,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깊은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적 사랑을 한다는 것,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합니다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이 두터운 책임적 존재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책임적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뇌가 담겨있는 장면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지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어요. 이 책임적 사랑을 실현해 나아가는 가운데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뇌가 느껴지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러나 주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책임적 사랑을 안고 있는 것이 사랑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임적 사랑을 실현해 나가시면서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이 땅은요, 결국은 이 땅이 평온하게 유지가 되어진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이 책임적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본문에 우리 읽었었던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명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아내가 무척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계속 바람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그 여인을 계속적으로 거둬들이라고 요청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 가지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의 아내가 자녀를 다 출산하고도 세 자녀를 낳고도 이남 일녀를 낳고도 또 다른 데 바람이 난 거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에게 찾아가서 아내의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음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헌신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끊임없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걸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가 그 음탕한 여인이었던 간음한 여인이었던 고매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나의 관심사는 단순히 나의 유익이 아닌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요청하실 때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며 사는가?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익만을 쫓아다니고 매력만을 쫓아다니는 세상 속에서 너는 오늘 한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네게 그렇게 책임적 사랑으로 사랑해줬듯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지점들을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데요.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여기에는요. 이 모든 관계를요. 이성 간의 관계를 이 성적인 관계로 환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소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요. 내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그럴 때 반드시 그 방식을 성적 관계로만 풀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방식의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폭이 좁아지면요,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하면 성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쪽으로 환원을 시켜버릴 수 있는 오류가 있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하죠. 근데 가족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죠. 가족은 소중한데 가족만 생각하는, 그것 또한 문제인 거죠. 혈연의 울타리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 거죠. 이성과 이성이 만날 때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심하고 은밀하게 만나는 방식들은 위험하죠.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요, 반드시 가족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풍요로운 관계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걸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들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 진작에 고민해 볼 문제죠. 왜요? 현대사회로 갈수록 1인 사회부터 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모든 이성관계를 이야기한 대로 성적 관계로만 우리가 산정을 시켜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주의해야 되는 관계로만 그냥 한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면역력과 서로 간의 공적인 관계 안에서 이 질서를 잡는 것 동시에 또 다른 방식, 성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의 동역과 협력, 상호의 공동체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선언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혈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롭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들 음란하다고 했었어요. 왜요? 서로 간에 형제요 자매로 부른 거예요. 말이 되느냐? 혈연만이 형제요 자매지 어떻게 낯선 그들이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 부름받았고 이 땅을 살아면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요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면서도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하는 가운데 조심하면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의 지혜를 너는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한동안 미국 부통령제 마이크 펜스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펜스 룰이라는 걸 적용하면서 공직 생활하셨어요. 이 펜스 룰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아내가 아닌 사람과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여성과 업무 위의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거였어요. 많은 반발이 일어났었어요. 한편으로는 신실한 가장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펜스룰을 있는 그대로 적용했을 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펜스 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잠재적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적 위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당하게 다른 업무 외의 다른 직장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 안에서의 다른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아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성이 정당한 사회관계를 통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내가 이 안에서 정당한 동료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사회에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조심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들이 극도로 발현되어졌을 때 이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의 관계가 조심성으로만 관계가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반대 것도 문제인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데서 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방식을 풀어가느냐는 아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이 관계를 맺어가느냐는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결혼한 분들이 다른 이성들을 만날 때에는 배우자에게 미리 알린다든지, 충분히 이런 것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만난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소거한 상태에서 가족주의로만 움직여지고 그 모든 것들을 혈연 중심으로 움직이고 모든 대상들이 잠재적 가늠하지 말라의 계명의 앞에 모든 것들을 산정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한 번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 안에선 우리가 경계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정을 맺을 것인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를 선물로 주셨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족과 또 친구와 공동체, 교회, 사회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해라. 언제든지 우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적인 책임감이라는 존재됨을 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해라. 동시에 또 이 관계는 내가 준비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약해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가운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라.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지면서 또 누군가에겐 제자가 되어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는 이 땅 안에서 천국의 작은 경험,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귀한 우정,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사랑 말은 하고 있지만 그냥 표면적인 매력, 얼마나 누군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됨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진실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 앞에 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를, 또 사랑하는 연인을, 가족을, 형제자매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관계가 선물임을 잘 기억합니다. 허나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툰 몸짓과 말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관계가 훼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관계 안에서 지혜와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의 만남 속에서 우정과 사랑의 귀한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